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세윤 교수가 쓴 요한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좌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도피자들로 지금 암흑 속에 빠져 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대표로 나온다. 제자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악의 세력들, 특별히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은 인간 실존의 근본 조건이다. 어딜 가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 문명의 검은 힘은 헤아릴 수 없이 우리의 뜻을 늘 좌절케 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다. 우리의 가장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죄악과 고난이 불어닥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늘 불확실성, 불안,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좌절과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좌절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인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그러자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고난을 받을 것과
예수님처럼 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문도 닫지만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문을 닫았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모인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때는 주간의 첫날 저녁,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실 때는 저녁이죠.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그 죽음의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계시던 빈 무덤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두려움으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두려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예요.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건 그 평화가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이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자신들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은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두려움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끝날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또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도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덧붙인 게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죠?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 전쟁이 아니라 평화.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을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알면 이단에 잘 빠져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즉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단 사이비 대화할 때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 받는 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는 비결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 나간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 믿음이 선물이면 성령님도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준다고 하면서 안수하고. 사람이 성령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성령, 이거는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취하고 억지로 취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게 선물이죠. 즉 성령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광받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죠? 이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공생의 사역 동안. 근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도마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예수님 곁에서 늘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적도 베풀었어요. 그 경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빈 무덤만 보고도 믿었던 제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믿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조건으로 예수님의 상처받은 손과 옆구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들을 실제로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전히 잠겨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도마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열려 있지 못하는 거죠.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문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은 역시 그들을 또 찾아가 주시죠. 외적인 문만 닫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 가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두드렸을 때 안에서 열어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받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랬죠.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걸 선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문이 잠겨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죠. 하늘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인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것도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때마다 샬롬의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어줬던 인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 차례나 똑같은 인사말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를 믿을 때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 평화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참 평화를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같이 평화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선물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도 선물로 얻고, 평화도 선물로 얻고, 기쁨도 선물로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생명도 이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결코 평화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평화도 맛보지 못하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평화의 인사를 하신 후에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도마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기쁨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너도 기뻐해라, 너도 평화를 누려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평화를 안겨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의 왕은 나.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이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보아야 믿는 사람. 만져보아야 믿는 사람.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믿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마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믿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제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저도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듣는 대상이에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아낌없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고자 행하신 표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표징 가운데 가장 위대한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표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고백하여서 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